슬픈 말에 이 세상도 저를 부르고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 가라 주의 얼굴 보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기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가라 높은 산이 거친길 조망이나 고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시고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도에 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도에 와소서. 세상 무리한 이람과 모든 명예 어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도에 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도에 와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도에 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도에 와소서.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0년이고요. 169년인 분도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옛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나는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의 복입니다. 섬김의 복. 예, 섬기면 어떤 복이 올까요? 예. 자, 옛날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며 새가 죽을 때의 그 울음이 슬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논어에 있는 말인데 선한 말이라는 것은 진실되고 중요하고 꼭 일러주고 싶고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선하다 그러거든요. 자, 예수님은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랑하시되라는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남은 제자들에게 꼭 일러두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시는 행동을 말하며 끝까지, 그것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은 본문 5절에서 수건으로 씻기셨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뒷수습 감당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즉 그러므로 사랑을 끝까지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세상에 이 모양 저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랑이 존재하겠지만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분은 딱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 전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알고 딱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는데 그 첫 번째는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겠죠. 그 두 번째는 본문 4절 이하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말씀과 섬김을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더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받아놓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한 말씀과 한 행동이 바로 사랑과 섬김이에요. 예전에 이솝 우화에 그 청개구리 얘기가 있어요. 청개구리. 이 청개구리라면은 청개구리를 이러라면 저러고 저러라면 이러고 조금 반대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라 물 먹고 물 먹으라 밥 먹고. 아주 그 어미의 말을 항상 거역을 했어요. 어느덧 이제 청개구리의 어미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미는 심중에 생각했어요. 야, 얘가 매번 정말 평생을 내가 하는 말을 반대쪽으로만 행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죽어서도 내가 유언을 했을 때 얘가 또 반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미가 머리를 썼어. 죽기 전에 머리를 쓰고 무슨 말을 했냐면, 얘야, 내가 너한테 소원이 있다. 내가 유언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꼭 물가에다 묻어다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또 반대로 이번에는 양지 쪽에 묻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미가 죽었네. 청개구리가 슬퍼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제
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그동안 죄다 거꾸로만 하고 죄다 반대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의 유언이니까 내가 지키리라 하고 어머니 유언이 뭐예요? 물가에 묻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반대로 정말 일평생 반대로 양지 바른 곳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지 않고 물가에 진짜 묻은 거예요. 어느 날 홍수가 막 내렸어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머나 엄마 무덤이 없네. 물가에 묻었으니까 당연히 떠내려갔겠죠. 자, 그때서야 이 청개구리는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일평생 반대로만 하니까 어미가 나한테 물가에 묻어달라 그런 것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는 뜻이었는데 그때 죽기까지 내가 거역을 할 것 같으니까 물가에 묻어달라 그랬구나. 그래서 꺼이꺼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올 때는 청개구리가 온다 그러죠. 자, 이처럼 사람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만큼은 우리가 들어드리려고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누누이 우리들에게 정말 누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주일날 1시간 들을 때뿐이고 나머지 6일은 다시 본 모습,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청개구리가 어미의 마지막 유언을 그래도 지키려 했듯이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행동, 행태 이런 것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죽음을 받아놓고 사람이 차라리 급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받아놓고 하루하루를 사신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죽을게, 끝까지 죽을게, 물과 피를 다 흘릴게, 그리고 너희는 서로 섬겨, 이렇게 말씀하신 그 유언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조차도 안 지킨다면 우리가 청개구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이웃이라는 그런 사람들로 또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옆에 12제자가 있었듯이 우리 곁에 가족이 있고 우리 곁에 이웃이 있고 우리에게 민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의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즉 신분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사람이요. 자,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겼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가 예수님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뜻없이 붙이셨겠습니까? 뜻없이 내 가족이 되고 뜻없이 내 이웃이 되고 뜻없이 내가 한국 사람이고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그죠? 자, 가족이 한 분이 있으십니까? 내 몸보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또는 이웃이 지인이 10명이 있으십니까? 내 몸보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분이 100명이 있고 내가 아는 분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섬기시기 바래요. 왜? 한 명에게 인사를 받아도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명에게 인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허리가 굽어지겠죠. 또 1000명, 10,000명의 지인이 있고 10,000명의 사람들이 당신의 수하에 있으십니까? 끝까지 내 몸 바쳐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바닥에 엎드려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명에게 섬김을 받아도 우리는 참 같이 섬겨야 되고 한 명에게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그 10,000명에게 안녕하세요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겠습니까? 무릎이 땅에 닿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고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심으로 주께서 발을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그것도 사람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죠? 하물며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이 사람의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이 몇 번의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12번의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그만큼 경건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걸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그만큼 겸손하시다는 뜻이에요. 사람인 제자들에게 12번의 무릎을 꿇으시고 그 손으로 직접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시죠? 높아질 수 있는 길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핏 모순처럼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PR 하죠. 아, 내가 높아지려면 나를 막 알려야 돼. 그래서 나를 많이 PR해야만 내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세상과 정반대인 모순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높아지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낮아지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잠언 3장 34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나 혼자 잘난 체하고 피하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그 사람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은 내가 초라하고 못나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한 분은 겸손한 사람을 찾게 돼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을 섬기는 겸손함은 하나님께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뿌리, 그 상의 그 본 모습이 뭐예요? 상의 모습이 바로 영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은요, 50년, 100년, 1000년, 만년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은요, 세상 복처럼 3년, 5년, 10년의 복이 아니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1000대면 얼마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하셨어요. 그래, 너 참 착하구나. 넌 참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내가 네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마. 우리는 죽고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삭이 복을 받고 다윗이 죽었을 때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와 같아요.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무도 그 왕위를 흔들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든가 말든가. 그 작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있고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도 다윗 왕이라고 그러지 다윗 제자라고 안 해. 다윗 종이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다윗 왕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서 우리 입술에서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높인 건 그냥 내려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세상은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제자들에게 높아지라고 얘기해요. 언뜻 들으면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자꾸 낮아져 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 제자나 가족을 사랑해서 높아져 그리고 너 평생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꾸 우리더러 낮아져, 겸손해져, 낮아져, 왜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하실까요? 이사야서 10장 33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 낫으로 포도를 송이를 쫙 거둘 때요, 높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 잘려요. 낮아 있는 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낮아지라 하신 말씀은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이니까 내가 너에게 영예를 주기 위해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가 영원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영화가 아닌 10년 20년의 영화가 아닌 영구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뿔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거꾸로 듣는다. 높아진다는 것은요, 그 속에 교만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교만해져서 높아지면 그날에 반드시 낮아질 거예요. 우리더러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씀 이대로 다 지켜질 거예요. 교만하면 낮아진 자의, 교만해서 낮아진 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왜 떨어져요? 땅에 왜 찍혔어요? 교만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비기려는. 루시퍼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에서 내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동동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높아진 결과가 뭐냐고.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그러나 이제 네가, 루시퍼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중간도 아니고 위에도 아니고 2층 3층도 아니고 맨 밑에 빠치우리라. 가장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와 정반대로 겸손해서 영예를 얻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얻은 것은 가장 존귀한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우러러 보이는 곳, 가장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겸손과, 이게 섬김과 겸손과 그리고 교만의 차이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대로 이행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높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옆에 앉을 거예요. 이것이 진정 오랫동안 영원히 높아지는 거예요. 5년 10년이 아닌. 우리가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100원 있니? 나 200원 있다. 이런 것까지도 자랑거리가 되고 교만거리가 돼요. 인간이란 참 희한해요. 별것도 아닌 것,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부터 자신을 높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을 받으려 하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의 심 중에는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교만과 거만이 무례와 자고함으로, 스스로 높임으로, 자신의 높임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래서 도대체 누가, 이 하늘 아래서 도대체 누가 자신이 높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지식 있다고 자랑을 할 겁니까? 고린도서서 1장 26절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도 정말 자기를 높이지 못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슨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은 뭡니까? 온 세상 은과 금과 온 우양이 다 하나님 거예요. 빌딩 몇 개가 아니라고. 지식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 깊은 바다, 대양을 말해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어느 지식이, 어떤 사람의 지식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대양을 가르고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땅을 만들 수 있어요. 바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어느 누가 땅을 만들고 이슬을 내려요. 또 자신의 부를 자랑하십니까? 온 땅이 하나님 거예요. 지위를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자랑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자가 없고 높은 자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부터 여기 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비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택해서 쓰고 계세요. 그 사람의 신분은 바로 미련하고 미천하고 약해서 쓰시는 거예요. 강하고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멸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능력을 주시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잘났다면은요, 지식이 많다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로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부자니까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직분자로 쓰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름더미에서 들어 쓰시는데 그냥 쓰실 수는 없잖아요. 왜? 못나서 비천했던 거니까, 못나서 멸시받았던 거니까, 못나서 지식이 없어서 바보 취급 당했던 거니까, 못나서 약했던 거잖아요.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쓰실 때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능력, 모든 능력을 주세요. 그래야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쓰임 받았는데 자신의 위치를 몰라. 자신의 본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잘나서 들어 쓴 줄 안다는 거지. 아니요. 가장 비천하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비천하고 미련한 자 들어 쓰시는 거, 천하디 천한 멸시받지 않는 자 들어 쓰시는 거, 그래서 능력 주셔서 높여서 쓰시는 거. 왜? 죽을까 봐. 그런데 자신이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신분이, 그릇의 신분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로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신분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하고 초라하며 멸시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름더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보고 알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흙덩이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이세의 8번째 발제 아들이에요. 뭐 10대밖에 안 됐어요. 양을 치는 양의 거름더미에 있는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고 그 위를 왕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귀하고 잘나서 들어쓴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거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주여 나는 주 앞에서 벌레니이다. 다윗이 고백했죠. 그거 겸손해서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처지, 자기 신분, 자기의 원래 모습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높여주셨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요 나는 벌레요 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비천해서 멸시받아서 그런 거예요. 불쌍해서 은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땅바닥에서 기어야 되는 거예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자, 절벽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연쇄살인을 범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는 제일 앞에 갖다 놔요. 뭐예요? 사형 집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쭉쭉쭉쭉 제일 뒤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절벽 제일 뒤에 아마 자범?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절벽에 우리들이 쭉 서 있어요. 가장 죄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절벽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하는데 제일 뒤에 있는 자범을 구하진 않아요. 제일 앞에 있는 당장 죽을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죄가 많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천한 그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려서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멸시받는 자고요 천한 자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구해준 거예요. 골리앗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 신들, 자기가 믿는 그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거만하며 우상을 믿었어요. 반면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것의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갔고 이스라엘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한 사람은 찔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비천한데, 내가 이렇게 이름도 없고 초라하고 어디 내놔도 이거 어디 항상 사람들이 많으면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텔레비에 줄줄이 나오고 과연 나를 알아주실까? 나는 정말 이름은 있어도 무명신데 나를 알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못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저 유명한 사람, 저 돈 많은 사람, 저 잘난 사람들 빼놓고 나 같은 것을 알아주실까? 그러나 앞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은 고대 광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토 속에 거름더미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낮은 곳을 보시지 높은 곳을 보시지 않습니다. 거름더미를 봐야, 진토를 봐야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낮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진토나 거름더미를 살펴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능력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뭐예요? 예, 거름더미 속에 있었고 진토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토와 같은 낮고 천한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진토를 알고 거름더미를 아시는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새보다 귀해요. 왜? 하나님이 귀하다 하셨으니까. 아무리 천해도 참새보다 천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해도 비천해도 우리를 아시며 또 그런 우리를 들어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으키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다면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든 눕든지 자든지 생선을 굽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자 하는 속죄의 의미도 있습니다. 수건으로 씻기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 유대 나라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슬리퍼만 신고 다니고요. 정말 먼지도 많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단 한 명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발이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속죄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그 이유가 속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죄를 씻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 중에 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는 데 대해서 아무 의의가 없었는데 왜 유독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특권의식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1등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발 절대로 이런 아주 강압적인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달라, 너네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수제자고 이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은근히 있는 그런 거 있죠. 아유 나는 너보다 나아. 아유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뭐라 그래도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은연 중에 은근히 그 마음속에서 교만과 거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씻기고 싶어 하셨듯이 그래 안식 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래 너 씻기 싫어 그러면 하지마. 그래도 되는데 끝까지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은근한 교만, 은근한 자랑, 이것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씻겨주고 싶으실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와 달라. 이런 마음을 버리시기 바래요. 뭐라도 조금만 나아 보이고 뭐라도 조금만 있어지고 뭐라도 조금만 잘난 것 같으면 은근한 교만이 그 속에 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99%의 자신의 완전함을 보지 마세요. 타인에게 있는 1%의 장점을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거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섬기고 싶어질 거예요. 모세는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는 은근한 자만심.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탕탕 2번을 때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거예요. 은근한 교만과 자만심 무너져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바울과
다윗은요 자신의 처지, 속된 말로 주제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유 내가 거름더미 양치던 거름 그 속에서 뒹굴며 자던 온몸에 거름이 잔뜩 묻어있는 그 날을 왕을 세워주신 것을 기억해서 벌레라고 했던 거고요. 바울은요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는 건 아마 팔싹동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자에게 보이셨도다. 예수님이 그런 자에게 온 거예요. 비천하고 팔싹동이 그 자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도 감사했어요. 너무도 감격했어요. 주제를 안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안 거예요. 어떻게 나를 들어 쓰시는지, 내가 잘나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란 말이에요. 또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1명 있으세요? 2명 있으세요? 100명 있으세요? 1000명 있으세요? 그 성도 중에 가장 작은 게 목회자예요.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저 서 있잖아요. 수종순 사람은요 원래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게 했을까요? 겸손히 선비라고 서 있게 한 거예요. 만삭이 못 돼서 난 자는요 비천한 자였고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는 신앙 고백은요 겸손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쓰신 거란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바울처럼 들어 쓰시길 원하세요? 자신의 신분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겸손히 섬기시면요 바울처럼 들어 쓰십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 겸손의 신앙 고백이 그로 하여금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을 보십니까? 그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져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더 작다고 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와 우리들은요 어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그가 수많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 거예요. 본장 10절 이하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말씀하신다. 이미 큰 구원을 이루었으니 날마다 지어지는 죄악들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꿈속에서라도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했던 것, 남에게 눈 한번 흘렸던 것, 남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무언가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을 씻는 거예요. 왜? 큰 구원은 이루었으니까.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다는. 그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본장 26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걸 발꿈치를 든다는 건 배반을 뜻해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누구니까? 하고 막 사방을 둘러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 1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즉시 떡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 눈치챘어야 되죠. 그죠? 아, 저 인간이 배환자구나 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정말 베드로 다음으로 가장 신망받는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돈캐를 맡을 수 있었잖아요. 사도단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도. 가룟 유다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엄청난 신임을 받았었거든요. 직접 떡조각을 갖다 찍어주는데도 몰라요. 자, 이 당시에 이제 가룟 유다에게 떡조각을 딱 찍어주는 순간 본문 2절에서 마귀가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확 들어가 버려요. 구원받은 자도요 이처럼
마귀가 들어가면요 배반해요.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감히 지금 12제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발 뒤꿈치도 못 쳐다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만져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히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확 집어넣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요, 마귀는요 지금도요 믿는 자들까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선질로 아는 자는요 넘어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믿고 이만큼 주의를 하니 나를 누가 넘어뜨릴까 하는 순간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듯이 그렇게 당해요. 왜 당하는 줄 아세요? 섬김이 없고 겸손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순간 당해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 실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게 누누이 섬김을 배우고 그렇게 누누이 사랑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천하지 않는 행동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겠어요? 왕은 백성을 섬겨야 되는 거고요. 다윗이 실족을 잠깐 했었는데 다윗이 만일 자기 부하 우리아를 자신의 부하로서 섬겼다면은 결코 그를 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가 자기 백성 중에 하나의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섬겼다면은 결코 그를 탈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족이 어디서 온다고요? 실추가 어디서 온다고요? 섬기지 않은 데서 왔잖아요. 자기의 지위로 억압한 거잖아요. 억압한 자는 억압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은요 우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겸손해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너 넘어질까봐, 우리가 넘어질까봐, 그래서 천국에 못 갈까봐, 그래서 영생을 못 얻을까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모든 민족은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위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즉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솔직히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건강할까? 지금은 괜찮은데 2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진짜 매일매일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어제는 기뻤는데 상긋하고 기뻤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 어제는 즐거웠는데 오늘은 슬픔이 오지는 않을까? 환난이나 질병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과 질병이 여호와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병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줘요? 승리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면 모든 환난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그의 뿔을 높여주시고요 그의 모든 환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 귀히 여기는데 우물 속에 던지지 않잖아요. 신명기 12장 13절 이하에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의 복을 주어서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온통 복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실례로 예수님은 사람인 제자들을 섬김으로 어떻게 됐어요? 높임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높아지신 까닭이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긴다면,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내어 버린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또한 높은 보좌에 앉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자,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목숨 다른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실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앉으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토와 거름더미를 살피고 계세요. 여기 어디 떨어진 애 없나? 가장 비천하고 비루하고 멸시받는 자 없나? 사람들에게 밟히는 자 없나? 아유, 내가 구원해야지. 그를 구원하셔서 들어 올려셔서 거기에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구원받은 구덩이를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이 벌레라고 말한 것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읽는 순간, 내가 이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너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왜? 능력은 본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능력을 갖고 왔으면 내가 인정할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가장 비천할 때에 주께서 능력 주셔서 들어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오늘날 본이 되어서 우리 속에 꿈틀대는 교만의 싹이 이 시간 태워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네.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루리 주 모신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눈꺼풀을 낮추고 고개를 낮추고 손을 모아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